어떤 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이번 부활절에는 예수님처럼 지내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묻습니다. 얘야, 그게 무슨 말이냐? 아들이 답하기를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이 땅에서 사라지셨다가 주일에 나타나셨으니 저도 금요일에 사라졌다가 주일이 지나고 나타나겠습니다. 어머니가 답합니다. 그래? 그럼 나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마리아처럼 너를 맞이할 거야. 아들이 묻습니다. 아유, 어머니,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마리아는 무덤에서 놀라서 도망갔으니 난 너를 보면 도망갈 거야. 그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아버지가 말합니다. 난 앞으로 베드로처럼 우리 가족을 대하겠어. 둘 다 절대로 모른다고 부인할 거요. 그것도 3번이나. 앞으로 아는 척하지 마시오.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참으로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요, 초대교회 때 교인들이 했던 고백입니다. 초대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면, 그리고 부활주일 때면 늘 인사했던 게 바로 이 인사였어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참으로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제자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던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렇게도 담대하게, 또 그렇게도 적절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공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의 충만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면서 외쳤어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의 전문가들을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그들의 용기의 근원에 대한 또 한 가지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그 담대함, 그 용기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나? 본래 종교 지도자들이 말한 대로 이 제자들은 율법을 정식으로 배우거나 혹은 학교 교육을 받은 바가 없는 학문 없는 범인이라 그랬어요. 그 학문 없는 범인은 그냥 직역을 하면 일자무식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변론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능력과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본문 13절 다시 보세요.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수와 함께 있음, 예수와 함께 있음, 이것이 바로 저들의 용기의 또 하나의 원천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제자들은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우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3년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생활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배웠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기에 이제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3년간이나 동고동락했는데, 배웠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부활신앙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우리가 장례식을 가보면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의 찬송을 부릅니다. 고 김한란 박사는 자신이 죽은 후에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핸델 메시아의 할렐루야를 불러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예수 부활을 믿는 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음조차도 그를 두렵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복이죠.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또 그로 인한 나의 부활을 믿기에 믿는 자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진정한 용기를 소유하게 되죠.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의 담대함과 용기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항상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저들은 진실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바로 여기에 저들 용기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심을 믿는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에 40년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지금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공회 앞에 서 있는 바로 그가 부활의 산 증인이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보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 제자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나면서부터 40년간 걷지 못하던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어요? 아니, 베드로의 증언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람을 일으켰어요. 오늘 본문 4장, 지난번에 보았던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된 그가 지금 공의회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자들과 함께 공회원들 앞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비난하고 공격할 말을 찾지 못하게 됐어요.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기들도 잘 알고 있는 그가,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40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가 지금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어서 자신들 앞에 서 있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서 있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의 산 증인이요 증거였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22절에 보면 사도행전의 누가가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쯤 되었더라 라고 사족처럼 밝히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그가 걷기에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40년 동안. 건강한 사람도 다리를 잘 쓰지 않고 오래 버려두면 잘 걷지를 못하게 됩니다. 다리를 펴지도 못하게 돼요. 그러니 40년 동안 앉아 있었다면 이거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일어나 걷는 정도가 아니라 뛰기까지 했다 그랬어요. 8절 보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리고 그가 제자들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용기 백배했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바로 그가 옆에 함께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공의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 것을 위협했을 때 이렇게 담대하게 외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난날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즉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비겁했어요.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어요. 계속 두려움에 다 도망쳤어요.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기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기에 이제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거죠. 그러게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들은 건 뭐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부활은 이론이 아니에요. 교과서가 아니에요. 체험입니다.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경험입니다. 더군다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간적으로 불가능의 상징이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가 일어나 자신들과 지금 함께 있으니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제자들은 하나같이 부활하신 주님께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이 주는 용기가 있었기에 이후에 모두가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카레마라 순교했어요.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누가는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올리브 나무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어요.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던져진 후에 매맞아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도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는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마띠아와 바나바는 모두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네로 황제에 의해 교수형에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했어요.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하나같이 목숨을 불사하고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에 그 부활 신앙으로 무장한 그들은 어느 것도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거칠 것이 없어요. 이 믿음이 중요하죠. 부활하신 주님께 대한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도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용기를 잃지 아니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나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이 귀한 부활의 믿음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부활신앙과 관련된 너무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변화된 성도의 모습. 변화된 성도의 모습 자체가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이 사실을 병 고침받은 미문 앞에 거린의 모습을 통해 발견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람은, 이 고침받은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에 직접 소환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그가 치유받은 후에 구경하려고 몰려든 군중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이렇게 낫게 했다고 설교하던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옥에 가뒀죠. 그리고 이튿날 제자들을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워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신문을 했어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 소환되지 않았던 그가, 그 치유받은 거린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섰어요. 14절.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모인 두렵고 떨리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는 장로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한 사내들인 공회로서, 그 사내들인 공회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죽이라고 결정했던 기관입니다. 종교 권력 집단이죠. 그런데 그들이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했다고 해서 사도들을 잡아들인 겁니다. 지금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소환을 당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은 그도 함께 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는 그 자리에 나타날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벌써 멀리 도망쳤어야 되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걷게 되었으니 이제 이 거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게 상식이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쩌면 자신도 해를 당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나타나 제자들 옆에 부활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요청이나 권유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그가 자발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본 사내들인 지도자들은 난감한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그가 부활의 증거고 증인으로 사도들과 함께 서 있는데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실도 알고 있고 자신들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사회, 심지어는 정치까지도 쥐고 흔들던 최대의 권력 집단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조차도 어쩔 수 없이 제자들에게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하고 그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변화된 성도는 그 존재 자체로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제자들과 함께 서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의 산 증거가 됐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성도의 모습과 삶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마음의 질병과 강팍하고 완고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또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모습은 주님께서 살아계심의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믿음으로 변화된 성도는 그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변화된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건 전혀 새로운 스타일의 삶인데 어떤 삶이냐 하면 죽는 것입니다. 먼저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 죄에 대하여 죽는 것,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죽는 것, 세상을 더 사랑하는 가치관에 대해서 죽는 것, 돈과 재물을 향한 욕망에 대해서 죽는 것, 성공을 향한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죽는 것, 미움과 시기와 갈등의 삶에 대해서 죽는 것, 교만과 편견에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으로 섬기는 것, 주님의 자기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나도 본받아 나누고 베풀고 양보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6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인 부활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진정 바라기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의 변화된 삶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 아직도 죄와 사망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과 동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합시다. 증거하되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이어야 돼요. 더 이상 말로는 안 돼요. 더 이상 말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던 내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나의 모습을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이웃이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가장 참된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부활의 능력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잘